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학적 용어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은 사망과 생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망과 생명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렇게 잘 안 와닿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군대 갔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 통보서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오늘날은 사고 외에는 특별히 전사할 일 없지만 어쨌든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통지가 왔을 때 그 편지를 받아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무덤덤하거나 이거 내일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한 8대쯤 되는 독자가 10년 만에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생명에 관한 소식을 받고도 그 부모들이 그렇겠느니 라고 아이고 그 얘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과 생명에 관한 얘기가 어디까지 지금 우리 마음을 만지고 있느냐가 성경의 내용이에요. 52조 매주마다 설교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사망과 생명의 주이신 예수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게 정말 사망으로 느껴지고 생명으로 다가올 때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에 가서 죽었을 때 그걸 통보를 받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절망이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죠. 우리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의 형벌로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쳐내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죽었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너무나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그런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방백들이 어느 한 날 가서 그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에게는 아들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왕을 쳐내고자 하는 반역자인데 너무 그렇게 슬퍼하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가 반역을 했던 국가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어쨌든 그는 아들이었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주셨던 아들인데 차라리 내가 죽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관한 소식이 들렸을 때 이것은 나의 절망으로 느껴져야 돼요. 예수가 죽었구나. 이것이 나는 상관없어.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 사망에 관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자 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망은 나의 절망이고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이 애통함이 있을 때 이게 사망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났지.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같이 죽을 때 내가 살아남의 의미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아무리 슬프고 외롭고 인생이 더덥다가도 8대 독자가 10년 동안 기다린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떨까요? 남의 얘기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그래 애 낳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유민이 아빠 김영호 씨는 지금도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지금도 팽목항 주변을 떠들면서 울부짖고 다녀요. 왜요? 가슴에 묻은 딸이 결코 죽은 딸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름 부르면서 울부짖고 다녀요. 그 사람에게 세월이 약입니다. 괜찮습니다. 위로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 있습니까? 그분은 그것이 해결되기까지는 그분이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이 사망의 절실함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부활이 얼마나 찬란한 기쁨인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이 놀라운 애가 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경을 백날 듣고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핸드폰에 오는 문자가 훨씬 더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나한테 누가 연락 올 때 핸드폰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잖아요. 사망에 관한 얘기와 생명에 관한 얘기가 이게 내 가슴을 치고 나를 기쁨과 절망에서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게 세상의 이슈가 되지 못해요. 당장 내일 나가서 일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더 큰 문제죠. 예수, 복음, 사망, 생명, 성경의 편지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국 속담에 불에 대보지 않은 사람은 화상에 대해서 위로할 자격이 없단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내가 직접 불에 대어본 사람만이 뜨거움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망을 얘기하고 어떤 의미로 생명을 얘기하는지를 알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울하다가도요, 내가 정말 8대 독자가 10년 만에 기다렸다 난 아이를 생각할 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미 지난 사건일지라도 그때는 정말 황홀한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진정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망에 관한 얘기가, 그렇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통보를 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om이 됐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셨고, 사망에 관한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사망이 없어라고 사망의 조치를 완전히 취해버린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죠. 로마서 8장 3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인 분도 예수였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무덤덤하고 이해가 안 되고 듣기도 지겹고 세상 살아가는데 별 도움이 안 돼서 그냥 성경 보고 듣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걸 증거하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를 채우며 내가 뭔가를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증언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장 6절 해석할 때 우리도 바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만이 광야에서 외친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광야 같은 교회에 소리가 돼서 우리 뒤에 오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그 당시 모두가 다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정작 오신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할 환경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을 잘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한 집안에서 친척으로 자랐고 인척으로 늘 만나고 했던 바로 그분이 어느 날 신이 돼버린 거예요. 차라리 보지 못했다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느냐라고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지만, 같이 자라고 같이 보고 삶의 정서가 같은 그분이 어느 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렸다 하느냐. 그를 가까이서 보고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전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더구나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바로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가 쉬웠겠습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게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야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에 머물렸고, 또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자가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 임하든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는 어떤 신분입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령으로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 수태고지 네가 이렇게 태어나리라 그 부모들에게 얘기했어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보기만 하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여서, 데오마이라는 단어는 인식하다 뜻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오라오 그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됐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보게 됐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았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확실히 예수를 구세주로 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시작했던 증언의 삶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목이 잘라서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무스타고고 그 다음에 증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줄줄이 12사도가 다 순교를 당하죠.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봤어. 그리고 증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때 나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라고, 그리고 나는 그 증인들의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국이 뭐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 볼 때는 우리도 다 그 말씀을 증언하느라고 우리는 결국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쩐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지금도 예수 붙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사망에 관한 끝났다고 그랬어요. 사망에는 끝났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 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다시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사망은 끝났는데 뭘 또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요? 산 자가 어떻게 살려고요? 이제 그렇게 선포가 됐다면 우리는 오직 목표가 하나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지금 목 잘려 죽입니까? 사도들처럼 껍질을 벗겨 죽이고 바들레헴처럼 톱으로 켜져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야고보처럼 먼 기둥에서 낭떠러지 떨어져 그렇게 죽고 그게 순교입니까? 그렇게 죽고 싶어도 요즘 안 돼요. 저 IS나 설치는 그런 중동지에 가면 그럴지 몰라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증거한다고 누가 우리 죽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 죽을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순교죠. 그래서 오늘날은 말티스, 증인이란 단어가 말씀 가지고 순교하다 뜻이에요. 말씀으로 순교하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각들이 다 내려놔야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기 부인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사망에 관한 한, 나는 사망은 내게 없어라고 인정되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러다가 내가 부끄럼 당할까봐 예수를 붙드는 무속신앙에 불과한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나를 살려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 오늘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확실히 보나니 그리고 나는 그를 증언하노라. 증언의 결과는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메시아가 돌아다니고 똑같이 그렇게 활동했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보게 됐을까요? 1장 6절에 그 비결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에게네토, 먼 것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 에게네토예요. 이토, 에게네토는 헬라어 단어. 이토라는 것은 먼 것을 던져주다 뜻이에요. 에게네토라는 것은 먼 것으로부터 파생되다 뜻이에요. 에게네토 안드로푼,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에게? 데몬 파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있으니 그 누구다? 요한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보죠? 누가 성경을 보고 구원을 깨닫죠? 누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죠? 누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이 신앙의 거룩한 의지가 나타나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구름대처럼 보여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 에게네토, 그에게로부터 파생된 자들, 그에게로부터 분리된 자들, 그에게로부터 이미 나온 자들,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죠? 잘못된 번지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요한이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당연한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표현해요. 비밀을 두 가지로 표현. 하나는 시크릿과 소위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죠. 두 가지로 표현해요. 시크릿이라는 것은 비밀, 그야말로 비밀. 그것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비밀로 남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비밀 갖자, 그거예요.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감췄으나 결국 보여주려고 감추는 거. 이거 뭐죠? 계시.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하늘을 못 보게 됐어요. 하나님 못 보게 됐어요. 감춰버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 모르는 채로 영생을 살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를 지켜요. 뭘 화영검을 들고. 그리고 어디요? 에덴 동산 쫓겨내버리죠. 기쁨의 울타리에서 쫓겨내버려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걸 보인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 영생. 이 구원의 길에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게 받는 거. 이 바로 이것이 뭐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신의 출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스케노, 장막 가운데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어요. 이 장막을 오늘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말씀을 볼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다 뜻입니다.
그런데 소위 이것을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보면 어떤 자들이 이 비밀을 숨겨버리죠. 왜? 저들은 보고 깨달아서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성경은 이게 이제 신인 동영적 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염려하셨다. 왜? 저들이 깨닫고 혹시나 돌아오면 안 돼 하고 염려하셨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은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이 백성들은 눈을 내가 가렸어.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비유는 풀지 않으면 못 들어.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 이들이 혹시라도 깨닫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구원받을까 염려하단 말을 메포테라는 단어예요. 메포테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니까 염려하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염려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영어로 next any time이에요. 언제든지 이들은 깨닫지 못해야 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꽁꽁 숨기는 무스테리온 그 비밀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인 것을 아포클리토스 계시하셨다. 계시. 그분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이 얘기가 계속되면 지겹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얘기요? 사망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에 관한 기쁨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봤던 것. 그러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럼 볼 수 있을까? 보는 방법이 뭘까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돌아다니니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걸어다니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오늘날 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는 비결이죠. 보세요. 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해요. 그럼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새 성령으로 세례를 줄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거든. 내가 보니 그 위에 성령이 임하여더라. 그래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에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가 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네가 믿으라 했기에 내가 보니 누가 예수의 세례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물고 보고 내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예수 위에 머물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옛날 약속이에요. 전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영생이 있다 하나 그게 바로 나에 관한 얘기다.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구약을 얘기해요. 신약은 당신이니까 구약 성경 너희가 봤지? 유대인들아 너희가 봤지? 너희가 정말 율법을 원하느냐? 그게 다 그게 뭐죠? 나에 대한 얘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가?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이 백성들 인도하는데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말을 안 되니까 모세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백성들을 낳은 존재입니까?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내 새끼들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0 장로들을 뽑습니다. 뽑고 나서 그들을 장막 가운데 머물러서 기도하게 하니까 그저 장막에서 그들 몸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느 장막에는 장막도 안 들어간 두 사람이 밖에 있었는데도 예언을 하거든요. 모세 와서 이르는 거예요. 보세요. 저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 저들도 예언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놔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야, 모세야, 너 정신 차려. 네가 뛰어나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은 거 아니야. 너만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아니야. 너만 나와 같이 대화를 하고 너만 특별히 나와 같이 신적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아니야. 누구든지 너 그렇지? 장막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이름도 없는 저들도 예언하지. 성령이 임하지. 장차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죠? 요엘서 2장 28절 말세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주리니 예언된 거죠. 그게 어디로 왔어요? 오순절에 이 땅에 성령 강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다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얘기. 이게 어디 써 있어요? 민수기에서, 요엘서에서, 그리고 오순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봐라, 누군가 그 위에 성령이 머물게 될 텐데 바로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줄 메시아다. 그러고 내가 보니 바로 예수가 그렇게 세례받을 때 그걸 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 야, 요한이 눈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 임하기 전에 뭘 봤어요, 먼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세요.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 바로 메시아다. 말씀하셨기에 내가 보니 바로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무는 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 이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이제 보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이 머무는 건 현상을 보기 전에 뭘 믿었어요? 말씀으로 이미 임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나사렛 사람으로 와서 이 땅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볼 수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말씀으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 걸로 예언됐고 신약에는 그대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 안에서 죽으셨다가 역사 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만민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인치심을 허락하신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될까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묶여서 이제는 제물이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손을 거둬라. 그러고 보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죠. 어린 양.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에 제물인 어린 양을 들여서 속죄함 받는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구약 전체에 들어있어요. 그게 구원이다. 이제는 누가 완벽한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단번으로 끝낼 바로 거룩한 제물 내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의 제물됨으로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동물로 제물 드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속죄받을 때가 있다. 이게 누구죠? 메시아신 예수.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 예수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내는 자기들의 의욕만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지난주 그랬죠? 선결 문제 도입의 실패. 저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는데 구원은 관심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선민이 된 것, 소위 그 의지와 능력들,
그들이 갖고 싶었던 엘리야와 선지자 같은 사회 개혁을 하고 도덕적으로 높임받고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이미 다 성전은 다 파쇄됐죠. 왜? 그들은 성전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는 광야 같은 인생들인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느냐.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죠? 굳어버린 성전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됐을 때 그것이 성전들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든지 심지어 재직회든지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하는 목장 예배든지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다 뭐죠?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게 뭐죠? 성전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살리라. 꽁꽁 내 방식대로 성전 문도 닫아두고 가정문도 닫아두고 심지어 내 마음의 성전문도 닫아둬서 미워할 사람 미워해버리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망에 관한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가 선이 되고 싶고 내가 악한 것을 구분해서 내 마음대로 정죄해버리는 거죠. 예수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망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사망은 내게서 더 이상 효력을 발하지 못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라. 그러므로 부형들아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열심을 내라. 이 너희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서 15장 55절 58절까지 부활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사망은 끝났어 이제.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산자들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가? 이것이 너희가 증인된 삶의 목표야. 이게 교회지? 이게 예수 믿는 삶이야.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를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죠.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는 게 뭘까요? 증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티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말씀으로 순교를 당하는 소위 사도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권능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 할 때 말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고 살아내서 그 속에서 너희는 없어지고 말씀만 살아있게.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부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순교가 시작됐어요. 순교 열전이. 그들이 말씀 가지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말티스라고요. 그런데 캐릭스라는 또 증언이 있어요. 캐릭스는 뭐냐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캐릭스로만은 캐리그마라는 단어예요. 설교는 선포지요. 타협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논리 전개로 쉽게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소리.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이게 소위 오늘 말하는 증언의 삶입니다. 나는 보았다 그러므로 증언하노라가 사도 세례 요한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증언하고 순교 당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이게 뭐죠? 사망은 나와 함께 죽어버렸고 생명으로 다시 산 거듭난 인생.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게 성경 본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무덤덤한 겁니다. 여러분 전화 없어도요. 대형 사고가 나고 참사가 나도 그 속에 내 자식이나 가족이 없으면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 자식이 꼈다면 그 자식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집니다. 왜 그렇죠? 내 얘기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랜드 내러티브 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구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가 있어요. 내 얘기가. 예수가 죽은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그래야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역사하지 못하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바로 나의 살아남이니 권세가 이제 옮긴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증언하노라. 보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티스. 그 말씀으로 사람들 속에 내가 말씀으로 죽어서 누구? 예수가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앞으로 끊임없이 할 얘기입니다. 아니, 이 얘기 외에는 설교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신앙은 심화훈련이라고 그래요. 듣고 들으면서 진짜 진리가 뭐지? 그렇게 점점 더 말씀의 이슬비 같은 게 나를 변화시켜서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반복교육이고 심화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동일하게 증거될 때 성장이 있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에 정리합니다. 지난주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러시아에 사는 16세 소년이 행운에 당첨이 된 게 있어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당첨권이 뭔지 알아요? 러시아에서 아주 유명하고 예쁜 포르노 여배우하고 한 달 동안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16세가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걸 받고 가족들이 난리 난 겁니다.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만 달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의 배우와 같이 한 달 동안 호텔에서 머물고 싶고 이게 그 경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아이에게 엄마가 허락하겠어요? 안 된다. 그 여배우는 괜찮다. 그는 성인이니까 부모들이 건드려서 안 된다. 나는 그를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부모들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동의 중에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걸 거부하면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그걸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할게요? 죽어도 안 된다. 10만 원만 달라. 여러분 한 달 동안 호텔에 머무는 게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복된 소식은 결코 복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질문만 더하고 해서는 안 될 짓에 대한 정의감만 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 뭘까요? 10만 원 주면 20만 원, 30만 원 욕심이 채워질까요? 복음은 다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노모스 텔레스 율법을 마치셨느니라. 마치는 방법이 뭐죠? 우리 대신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죽고 내가 이제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봄으로 증언된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런 믿음.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세례 요한의 삶이고 더더욱이나 오늘같이 교회가 굳어버린 성전에서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리, 바로 저와 여러분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요 이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이 어떻게 내게 역사했는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을 뻔한 그 아픔과 절망감의 끝이 사망이라면 나는 그렇게 전전근간 인생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 안에서 품겨서 살아난 역사, 두고두고 생각해도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도 기쁘고 설레이고 감동스럽고 어떤 때는 내 절망감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심각한 내 고독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더니 또 소망이 생기고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 참된 소망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죽었으니 다시는 나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순교자가 돼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도들처럼 말씀이 삶이 돼서 순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고 그루터기로 이 땅에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늘 봄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